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쏟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좀 어렵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근본적인 구조를 파악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중간에 4장과 5장에 있는 부분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 대한 경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주된 내용이 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1절을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옛날에 큰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둘둘 만 거를 두루마리라고 하죠. 그런데 안팎으로 뭔가 가득 써 있는데 7인으로 도장으로 다 찍어서 봉했기 때문에 아무나 펼 수가 없는 그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나와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봉해진 인을 떼겠느냐 합당하냐 이렇게 말했는데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의 많은 내용, 특별히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그런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펴거나 보거나 이것을 감당하는 누군가의 존재가 필요한데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구속의 모든 역사를 감당할 만한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것을 감당할 만한 분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기서의 사자는 호랑이 사자 할 때 그 사자입니다. 이것은 유대지파가 사자로 상징이 되는데요. 강력한 힘을 상징하면서 그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수 있다. 이 땅의 심판과 구속의 모든 사역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5절에 사자라고 얘기했지만 6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얘기하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7뿔과 7눈은 주님의 권세나 또한 주님의 감찰하심을 상징합니다. 7영은 성령을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7영이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우리 4장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상태로 지금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안팎으로 많은 것이 써있는 그 말씀이 7인, 7의 도장으로 다 찍어서 아무나 펼 수 없게 봉하여졌다고, 봉한 상태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은 누구며 요한은 그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를 떼실 분은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유일하게 떼실 수 있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 인류의 모든 심판과 구속 사역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고 감당하셨다는 유일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요한이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구약에 있어서 어린 양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이 어린 양은 영광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철저하게 죽음을 통해서 재물이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인류의 모든 심판을 대신해서 그 몸으로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은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단 한 분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발적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은 잠깐 우리 삶을 멈춰서 십자가 앞에서 좀 머물러 서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이렇게 무가치하고 더럽고 무능하고 초라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부모도 못 도와주고 우리 주변에 아무도 못 도와주고 이 세상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려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을 아무도 풀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의 구원의 소식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가, 얼마나 그 은혜 앞에서 기뻐하며 사는가. 집안에 좀 힘든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능력이 생겨날 것입니다. 십자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주신 그 영생을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십자가 붙잡고 다시 한번 오늘 8절에만 어린 양 앞에 엎드린 내 생물과 24장로처럼 내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은혜 하나 붙잡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을 보면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두루마리에 인을 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내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 나라는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 즉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의 절대적인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면 결국 오늘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부족한 것에 놀라지 아니하고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은혜로 들어가는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의 그 누구도 심판과 구속의 그 메시지와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분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이 일을 감당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어있던 저희를 살려내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른 생각들이 너무 복잡해서 머릿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서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회복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그네 인생에 잠깐 불편하고 잠깐 신경 쓰이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거할 그 은혜와 영광을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내일 대학 입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서영, 류현빈, 안효인, 이시온, 최수빈, 최승우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내일 대학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수시를 지원한 아이들과 정시에 집중하는 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전수미 집사님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복수가 차고 호흡이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이 고쳐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병에서 다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주간에 천은필 집사님 조영수를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심장 수술을 받고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 세상 가운데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호덕이는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해송교에 속한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마더와이즈와 수요 예배와 순장반과 하루 종일의 모든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주일 남은 임직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세워지는 15명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몸된 교회에서 주님 나라 위하여 힘써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과 선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제목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기적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입니다. 4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 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